히브리서 13장 10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 서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16절까지 오직 선을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16절까지 16절까지 17절까지는 아니고요. 17절은 이제 서비스. 자, 10절부터 16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21일 기도회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히브리서를 좀 처음에는 서론적인 것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가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크게 우리가 참고를 하면서 좀 많은 아쉬움도 있고 좀 더 자세한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저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리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아주 바삐 달려오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13장까지 왔습니다. 히브리서 이제 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좀 어렴풋하게 뭔가 이제 잡히나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를 어렴풋하지만 좀 이렇게 희미하게라도 뭔가 이렇게 실체가 보여지나요? 히브리서에 오늘 이제 그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어떤 분위기, 배경을 먼저 좀 우리가 알고 본문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이게 기쁘게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 비유를 든 게 마라톤 선수가 장거리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과 비교하고 있지요. 분명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쉬운 경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4절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뛰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달려가야 되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레이스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 하나님의 상급, 영원한 안식,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그날 그 장소 그 자리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천국이고 거기에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들도 축제를 벌이고 있고 장자들의 모임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거기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이 힘들지만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황과 환경이 기뻐서 기뻐하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쁜 거지요. 이것을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2층 구조예요. 1층은 이 땅이고 2층은 천국인데 이 땅 1층에는 늘 환난과 재앙과 마귀 사탄의 싸움이 있는데, 근데 2층에서는요 항상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영광 받으세요. 어린 양이 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이겼습니다. 구원받은 14만 4천 명들이 흰 옷을 입고 늘 찬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그런 삶을 지금부터 예수님과 함께 누려야 된다. 그래서 기쁨이란 단어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13장에 오면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 기쁨과 감사의 노래 아닙니까? 현실은 힘들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자. 자, 16절 보십시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다. 17절도 봅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였느니라. 보세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근심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달리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 예수님이 베푸신 이런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환경을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또 환경이 기쁘고 즐거워서 웃고 즐겁게 살지 말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자, 21절도 볼까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한다. 즐거움, 똑같은, 기쁨이란 원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그러면 이 13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앙의 권면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권면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어떤 감정, 분위기는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13장을요, 문학적으로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대칭 구조입니다. 대칭 구조. 자,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권면, 손님 대접하고 또 음행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권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에서 9절은 과거의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자, 옛날에 이들을 가르쳤던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본받아라 라고 하면서 이제 9절까지 이분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에 순종해서
다른 어떤 교훈이나 이단들 이런 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이분들의 가르침을 명심해라.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오늘 본문이 뭐냐면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제단하면 뭐 하는 겁니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부터 16절까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17절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인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지도자들. 지금 현재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하고 비다시, 비다시입니다. 이게 대칭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지도자 가르침, 현재 지도자의 가르침. 그리고 20절부터 이제 끝까지는 믿음의 권면과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믿음의 권면과 믿음의 권면이 또 대칭이 되는 거예요. 샌드위치처럼 자, A와 A-가 대칭이 되고 B와 B-가 대칭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구조를 통해서 뭐를 강조하려고 할까? C. 햄버거에 중요한 게 야채가 아니라 패티잖아요. 그죠?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빵 밑에 하고 뚜껑하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있는 이 C, 요거를 강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이 10절에서 16절인데,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이제 결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구약에서 율법적으로 제단에서 제사 드렸던 그런 사람들은 그 제단, 우리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금 이따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제단이고, 그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율법적인 제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먹을 권한이 없다.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10절은 뭐냐 하면 그 장막, 그러니까 율법으로 제사 드렸던 어떤 그런 율법적인 행위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요 어떤 제사를 얘기하냐면 속죄 제사예요. 속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를 이제 언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제사지요. 가장 중요한 제사고. 자, 그 제사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11절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성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속죄 제사, 그냥 제가 이렇게 공간이 없어서 얘기를 했는데,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좀 상세하게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속죄일에는 두 종류의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대제사장인 아론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숫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먼저 뿌립니다. 나와 우리 가족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속죄를 안 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자기를 먼저 이제 속죄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를 하는데 두 염소를 두 마리를 택합니다. 택해서 두 개 제비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또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요. 자, 아사셀은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이 염소에다가 안수해서 전가를 시키고 저기 지인에서 저 먼 곳을 끌고 가가지고 광야에 풀어줘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에게서 떠난다, 이걸 이제 상징하는 거고, 나머지 한 마리는 이제 번제로 드리는데, 이 속죄 제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피는 제단에 이제 7번 뿌려요. 양동이에 받아가지고 뿌리고, 그 다음에 보통은 고기가 남지 않습니까? 뭐 가죽도 벗기고 뭐 하는데, 보통은 이제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제사장도 가져가고, 또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눠 먹기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불태우기도 하고. 그런데 이 속죄 제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피를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요 다 불태우는 거예요. 다 불태우는데 어디서 불태우냐? 진 바깥에, 똥까지 다 불태워요. 내장 뭐 이런 걸 다 진 바깥에 가지고 가가지고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그 누구도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속죄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 제사가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다행이지, 이걸 자주 했으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내가 먹을 게 콩고물이 안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걸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와 비교해서 제사지, 우리에게 예배인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예배가 있냐? 우리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속죄 대속죄일에 속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갈보리 언덕 예루살렘 밖에서 이제 희생을 당했다. 그것을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속죄 제사에서 그 나머지는 영문 밖에, 왜냐하면 죄를 태우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이제 영문 밖에, 진 안이 아니라 진 바깥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런 의미로 다 태우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영문 밖에서 달려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이 영문 밖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구약에서는 부정한 곳이에요. 불결한 곳. 누구도 가기 싫고 영문 안에 있어야 우리는 용서함 받고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머물고 있는 이 진영 안에 있어야지, 밖에 있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속죄 제사를 드렸던 율법 아래 살던 사람의 어떤 생각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믿음의 마라톤을 하고 있는 우리는 이런 제사와 다른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그런데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여기는 영문 밖에 나가는 것은 다 꺼려해요. 그리고 이 재물을 불태운 사람도 부정해서 옷까지 다 불태워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끔찍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문 밖으로 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영문 밖에 가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4절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대. 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세상적인. 여기는 영원한 게 없으니까 영문 밖으로 가자. 그 얘기는 뭡니까? 영문 밖에 영원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기존의 사고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기존에는 여기가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이걸 따지고, 거룩한 장소냐 거룩하지 않는 장소냐, 거룩한 것이냐 거룩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걸 따졌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물론 영문 안이 불결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문 안도 좋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영문 밖이 이제는 부정한 게 아니다 얘기해요. 왜 부정한 게 아닐까요? 예수님이 뭘 어떻게 했는데? 어제 그래프 그린 거 기억나십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 심판할 때까지 우리는 달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산까지 다 도착을 해야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가 가는, 믿음으로 가는 속도는 다 다르겠지만, 그죠? 믿음으로 가는 그 장소, 그 상황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시고, 장자들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모든 영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영문 밖에 있어도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영문 아니냐 밖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문 밖에서의 예배, 영문 안에서의 예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말미암는 이런 믿음, 이런 신앙,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주일이 되면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도 주일에 안 오는 거예요. 텅 빈 주일 교회. 그래서 왜 안 왔냐 하면, 그냥 놀고 먹고 즐기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 이번 주일 교회 안 나가는 아무개 우리 옆집 애기 엄마가 있어서 그 애기 엄마와 함께 예배하느라고 오늘 못 나왔어요. 목사님 오늘 주일 예배 참석 못한 거는 우리 직원 중에 주일 출근해가지고 일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하고 같이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못 나갔네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오늘 교회 오다가 오늘 예배 대표 기도한 거 내가 뻔히 알고 준비까지 다 해왔는데, 오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갑자기 옆에 앉았는데, 교회 다니세요? 물어봤더니만 예 다니는데 뭐 아파서 뭐 다닐 상황이 안 돼서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라고 오늘 주일 대표 기도였는데 못 왔네요. 저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가.
이게 영문밖이에요. 근데 이 영문밖의 의미를 모르면요,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교회 와. 대신에 졸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와. 왜? 교회 와야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런데 핸드폰만 열심히 해. 핸드폰 열심히 하고 딴짓하고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주일 성수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드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주일 성수지, 교회 참석하고 교회 출석하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 밖으로도 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구원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요, 궁극적으로는 이 교회들이 다 없어지고 무너져야 돼요. 난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없어지고 무너졌다고 해서 신앙이 뭐 없어지고 그게 아니라 다 퍼져가지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마을로, 동네로 가서 여러분들이 장자의 모임,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신 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엔 장자예요, 장자. 그 장자들이 에클레시아를, 담임 목사가 신학교 나온 사람이 에클레시아 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장자의 모임이에요. 장자의 모임. 장자들의 에클레시아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신학이 필요하고, 여기에 무슨 교단 교파의 안수가 필요하고, 여기에 무슨 교리 이런 게 신학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 예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으면 그런 삶을 함께 나누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요. 이 영문밖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좋은 곳, 편안한 곳, 멋있는 곳, 대단한 곳, 그런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곳이에요. 저주받은 곳, 가기 싫어하는 곳. 근데 예수님이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도 영문 밖으로 좀 가자. 영문 밖으로 가는 게 예수님을 말미암는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예요. 제사예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14절에 우리가 여기에 영광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자, 여기 이 땅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걸어간다는 거죠. 어제 그 비유로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마라톤을 뛰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의 제사, 희망, 소망, 희망.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가져야 될 두 번째 어떤 예배자의 신앙의 자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성문 바뀌고 영문 바뀌고, 두 번째는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 이 소망이 뭐냐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이런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 기쁨, 감사, 그런 소망을 예수님 안에서 찾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자, 그런 의미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건 절망 속의 희망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삶이 힘들잖아요. 문제가 많잖아요. 어렵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 문제만 바라보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이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희망하는 거예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내가 내 믿음의 삶을 열심히 달려가면 예수님이 영원한 것으로, 궁극적인 것으로 나에게 역사해 줄 거야. 그런 소망이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이 세상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영원한 행복을, 의미를 찾을 길이 없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모든 삶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망하고 희망하자. 세 번째가 뭡니까? 자,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의 제사예요. 찬송의 제사. 여기는 두려움의 제사예요. 벌벌벌벌 떨면서 그저 죄, 용서, 속죄.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으로 속죄 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겠어요. 한번 들어갔다 오면 매일 이런 거 안 해서 너무 감사해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거죠. 자, 네 번째 제사가 뭐냐 하면, 자,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갑자기 왜 나누어 준다는 얘기를 할까요? 나 혼자 먹을 게 없는데 왜 또 나누어 준다 그래? 잘 나가다가 왜 하나님 꼭 이런데 이렇게 옆길로 빠집니까? 영적인 거 다 할 텐데 나누어 줘. 여러분,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제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제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속죄 제사에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속죄 제사는 피는 뿌리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야 돼. 그 누구도 이 속죄 제사는 먹을 수 없어요. 왜? 그 속죄 제물이 곧 죄덩어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한 곳에 몰아놨으니까 그거 다 부정한 거니까 짐 바깥에 똥까지도 다 태워야 돼. 내장도 태워야 되고. 이게 여기는 먹을 게 없고 나눌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겨우 내가 용서받고 긍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제사는 이게 아니라 나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을 하셨잖아요. 성찬을 하시면서 이 몸은, 이 떡은 내 몸이니 또 이 피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나누어 주셨잖아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눔의 의미가 뭘까요? 공동체. 물론 안 믿는 사람은 뭐 안 나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 물질, 뭐 모든 것을 우리는 나의 것으로, 내 소유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섬길 자에게 섬기고 나눌 자에게 또 나누고 또 먹일 자를 먹이고 입힐 자를 입히고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제,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탈북자를 도와주고 노숙자를 도와주고 뭐 어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봉사, 구제, 자선 사업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과 피를 제자들과 나눈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나눠야 되고 우리의 삶을 나누어야 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으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강하냐면 구약적인 어떤 제사,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었던 솔로몬이 지은 성전, 화려한 성전에 또 다윗이 보면 성가대도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성가대 뭐 하고 뭐 아삽이 뭐 이렇게 지휘를 하고 뭐 그런 어떤 특정 장소에 특정 시간에 드려지는 어떤 예배의 모습,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런 예배를 구현해 내려고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얘기했죠. 성경 어디에도 특히 신약에 구약의 어떤 예배를 회복해라, 구약의 성가대를 구성해라, 구약의 교회를 다시 지어라,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한 번도 칭찬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무너뜨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재건축한 엄청난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 성전의 일부가 지금 또 남아있는 통곡의 벽, 그게 흔적이 남아있는데 거기도 엄청났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제사는요, 화려하고 멋있고 막 솔리스트들 한국에 내노라 하는 이런 그런 광현 악단 뭐 이런 저도 미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1년에 몇 번씩 막 성가대, 사부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 뭐 줄리어드에 공부하는 유학생들 하루 뭐 이렇게 그 페이를 하면서 뭐 하고 뭐 그런 걸 하면서 막 축제처럼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 교회에서 처음 전도돼 가지고 목사까지 됐으니까 보고 듣고 하는 게 그런 거였잖아요. 난 그게 그래야 예배인 줄 알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해야 사람이 좋아해. 그렇게 해야 교회 자부심을 가져요. 그렇게 해야 교회 이름이 나.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다시 보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목회를 하면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찬양 제일 못하는 분들, 그분들로 찬양단을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제 기도를 너무 세밀하게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찬양단은 열심히 은혜롭게 찬양하는데 어떻게 음악성이 그렇게 높지 않는 분들만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분들 앞에서 나도 찬양할 수 있으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뭐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목사님 그 음이 틀렸어요. 이를 또 올려야 돼 이러면 제가 기죽어서 어떻게 찬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제사는 구약의 이런 엄청난 어떤 그런 제물과 어떤 모양과 모습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만난 그 마음,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마다 자기에게 당한 경주, 그죠? 성경에 있었잖아요. 자기의 당한 경주를 단지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곁길로 가지 말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목표는 예수님. 우리가 부산이라고 목표를 정했다면, 부산이 예수님이라면 남들은 다 대구에 가 있어도 나는 지금 천안을 가고 있어도 괜찮아요. 천안을 가고 있으면서도 영문 밖으로 또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믿는 믿음을 나누면서 돈이 있으면 돈도 나누고 돈이 없고 말씀이 있으면 말씀 나누고, 이게 전도잖아요. 그죠? 전도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어떻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라. 이게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이제 여러분 처음 히브리서 읽을 때는 좀 부담이 됐는데 이제 끝나니까 좀 홀가분해지나요? 내가 내 믿음 괜찮구나. 완벽하진 않지만 여기서 좀 더 열심을 내면 되겠구나.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구나.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너무 겁먹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할 필요가 없구나. 사람 너무 의식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거예요. 때로는 죄도 지을 수 있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예수님을 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지입니다. 다시 결론을 간단하게 맺고 이 시간 함께 마지막 시간 기도할 텐데,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믿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인지 알고 구원의 은혜는 누렸는데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구원의 확신도 식어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이제 죄도 짓고 또 세상을 보니까 너무 또 세상이 또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혹도 많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신앙생활 해보니까 속된 말로 재미가 없고 하라는 것만 많고 시키는 것만 많고 마치 이게 신앙생활이 짐처럼 느껴질 때 모든 걸 내려놓을까? 그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돕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의 아픔, 너의 힘듦, 너의 고달픔을 예수님도 다 경험한 거니까 너 혼자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너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은 너의 마음을 다 이해하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우리의 연약함, 죄, 모든 그런 사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 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런 약함을 능히 도우시고 심판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할 거니까 힘들어도 예수님을 의지해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서 계속 달려라. 믿음의 마라톤을 해라. 그것이 결론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 우리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잠잠히 한번 정리를 오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받은 그런 은혜들 또 말씀들 그걸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 앞에는 우리가 달려가야 될 마라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레이스가 있지요. 각자 자기의 레이스를 이제 달릴 텐데 다들 무거운 짐들이 있죠. 어떻게 살아낼까?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2025년도를 또 어떻게 견뎌낼까?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 고난들이 분명히 있고 또 앞으로도 또 생길 수 있을 텐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의문이나 질문에
성경이 말하는 해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기도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고, 또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입니다. 대제사장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인도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어떤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그런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그저 쳐다만 보고 있는 관계일지, 아니면 옆집 아저씨처럼 대면대면해서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뭐 이런 관계인지, 아니면 정말 친밀한 관계, 뭐 미주알 고주알, 예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저런 일이 있었고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얘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한 친밀한 관계인지,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여전히 그 사랑으로 끝까지 완전한 구원의 은혜까지 인도하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찬양과 나눔과,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가 영문 밖으로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삶, 능력의 삶, 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묵상 기도도 괜찮고 통성 기도도 괜찮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